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키아즘 성경 해석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은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원과 함께 하게 되면 좀 더 깊은 키아즘 연구를 할 수가 있고 성경의 연구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키아즘은 즉 히브리적 사고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적 사고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성경적 사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총체적인 사고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성경적 사고로 또는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보아질 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설교가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마다하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여러분 함께 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말씀의 깊이를 더 알아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키아즘 성경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서 또 선교의 역할, 전도의 역할도 함께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키아즘 성경 본문은 바로 예레미야 39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키아즘 구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세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였더라. 예레미야 39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불순종한 지도자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간단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키아즘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4절은 바로 시드기야 왕의 도주와 그런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의 실명과 바벨론의 압송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가 병행을 이루고 그 다음에 39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의 추격과 왕의 체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B-도 보면 유다 고관들의 죽음이 바로 이 병행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 A와 B와 B-가 병행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의 핵심의 구절은 바로 39장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이 되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핵심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본문과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이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이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의 좀 비참한 최후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레미야 39장 이 4절로 7절은 특별히 시드기야 왕의 도주 시도, 그리고 체포, 그리고 그에게 가해진 처절한 심판의 과정을 대조와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로 이 키아증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왕의 이 비참한 운명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와 A- 시드기야 왕의 도주의 경로와 시드기야 왕의 실명의 바벨론의 압송에 대한 그 구조 분석은 바로 우리가 A에서 보게 되면 4절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어둠을 틈타서 이제 예루살렘을 탈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담샘문, 이 두담샘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탈출 경로는 왕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주를 시도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이 시작은 일망의 희망을 품은 바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는 7절의 A-는 그러나 그의 도주는 실패로 끝나고 말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노사술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압송이 됩니다. 즉 아라바로 도망이라고 하는 A 부분의 목적지는 결국 바벨론으로 잡아간다고 하는 A-의 부분의 실제적인 목적지로 바뀌면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결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A와 A-, 즉 4절과 7절이 병행을 이루면서 이 본문의 사이드에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B와 B-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역전과 체포와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39장 5절 상반절의 B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도망을 하지만은 바벨론 군대는 그를 여리고 평지에서 따라잡아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 도망치려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그런 전환점이 바로 5절 상반절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와 병행을 이루는 B-6절 하반절은 바로 체포된 시드기야와 함께 도주했던 유다의 모든 귀인들 그리고 고관들을 바벨론 왕에게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B에서 시드기야에 붙잡힌 것의 결과이자 그의 지도력이 얼마나 비참한 파국을 맞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A와 A-를 사이드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오는 B와 B-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C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C는 바로 39장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의 내용인데 정말 눈앞에서 펼쳐지는 참혹한 심판을 우리는 여기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키아증 구조의 중심에는 바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셋날 앞에서 직접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놓여 있습니다. 이 가장 참혹한 심판은 그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드기야가 지켜야 했던 그런 왕권과 가문의 대가 끊기는 아주 처참한 비극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바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키아증 구조를 통해서 구조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설교한다든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는 강의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9장 4절로 7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의 꾀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시드기야 왕의 이 처절한 종말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외쳤던 바로 경고의 말씀, 즉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끝내 거부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예루살렘에 함락되자 밤을 틈타서 비겁하게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바로 붙잡히는 것이죠. 이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운명을 회피하려고 할 때에 결국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블라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간 이 시드기야는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유다의 고관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예언을 비웃었던 것처럼 자신이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을 직접 목도하게 되는 그런 처벌입니다. 더 큰 비극은 아들들의 죽음을 목격한 직후에 그의 두 눈이 뽑히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시드기야의 자신이 목격한 바로 최악의 장면을 마지막 시각으로 기억한 채 영원한 어둠 속으로 그는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정신적, 영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후 노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의 모습은 한때 유다의 왕이었던 자의 비참한 몰락이자 불순종의 죄가 가져오는 절망적인 결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이 39장 4절로 7절의 말씀은 이 키아중 구조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바로 직면하는 준엄하고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왕의 도주와 비참한 종말은 바로 인간적인 지략이나 힘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바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불순종이 곧 파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변치 않은 진리를 선포해 주는 본문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드기야의 왕 최후의 신학적인 의미를 조금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서 유다 멸망의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 비참한 최후는 유다의 멸망을 정점이며 바로 여러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확실성과 바로 불가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의 최후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십 년간 선포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성취되었다는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의 끊임없는 경고와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예레미야 38장 17절로 23절의 메시지를 듣고도 자신의 체면과 고관들의 압력을 두려워하여 끝내 그는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경우 바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의 시기를 늦추거나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신학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불순종의 극단적인 결과입니다.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눈이 뽑히는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는 불순종의 죄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결과인가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죄의 대가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정신적인 고통,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멸망, 실명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들들의 죽음을 먼저 보게 하고 그 후에 눈을 뽑히는 것은 바로 심판의 잔인함과 동시에 시드기야가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로 인한 대가를 가장 처절하게 기억하도록 만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이 왕국의 파멸과 자녀들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면서 어둠 속에 사라져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최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파괴적인 길인지를 후대에 경고하는 바로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성취와 선지자의 신실성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그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의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32장 4절 그리고 34장 3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의 눈을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의 메시지가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시드기야의 이 비극적인 최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과 그것을 전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정당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도자의 책임과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은 단순히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약한 리더십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는 바로 유다 공동체 전체의 멸망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도주의 실패와 처형은 유다 고관들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이거는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백성 전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겸손하고 순종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바로 신학적 교훈입니다. 지도자의 영적 상태의 결정은 바로 이 공동체의 운명과 직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이 지위와 힘을 사용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하고 비극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는 왕의 동산길을 향해 도망치는 등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은 바로 다 허사로 돌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왕의 한계는 아무리 강력한 인간적인 권력과 치략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바로 인간은 그분의 뜻 앞에서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일깨워주는 대목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39장 4절로 7절에 나타난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확실성 그리고 불순종이 가져오는 처절한 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변하신 신실성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 지도자의 선택이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엄정한 경고이자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이 운명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 비참한 운명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아주 깊은 통찰과 경고를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저는 몇 가지 핵심적인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분적인 순종과 바로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을 듣기 위해 은밀하게 그를 부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의 안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듣고도 자신의 안위와 고관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서 이것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취하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타협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참여하며 겉으로는 바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유지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요한 결정이나 자신의 이득 혹은 세상과의 관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운명은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과 타협이 결국은 완전한 불순종과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압도할 때의 결과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38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조롱당할까 염려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사람의 조롱과 체면에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의 모든 행동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타인의 시선, 사회적인 평판, 세상적인 어떤 성공 기준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시대는 좋아요와 같은 타인의 평가가 마치 자신의 가치인 양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드기야의 최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바로 비참한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데 집중할 때에 진정한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유부단한 리더십과 확신의 결여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했지만은 정작 그 조언을 실행할 단호한 결단력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관들에게 휘둘리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우유부단한 이런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이든 또는 교회나 가정에서의 리더로서든 확고한 신앙적 신념과 그에 따른 단호한 결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타협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진리 옳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꾀를 따랐지만은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실명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운명은 아무리 인간적인 저항과 시도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그분의 경고에는 순종해야 될 바로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외면된 경고의 결과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 수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은 왕은 그 경고들을 모두 다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 오늘 성경의 말씀, 설교, 기도, 양심, 신실한 믿음들의 사람의 조언, 그리고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경고를 소홀히 여기거나 합리화하고 미루는 것은 결국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지체 없이 응답하는 이런 민감한 영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사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태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을 바로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교에서 전하는 키아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독주 목사였습니다.